어디 많이 놀러 가셨나? 많이 비네요. 네, 우리 옆 사람 함께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에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아멘. 순례자 시리즈가 거의 이제 마감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대망의 이제 순례자 시리즈 설교가 마치게 되는데 오늘 그 28번째 시간으로 누구나 다 죽음의 강을 건넌다. 누구나 다 죽음의 강을 건넌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치 앨범이라는 작가가 지은 우리에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에서 저자는 그 루게릭병에 걸린 이 교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죽어 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 사실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공감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죽음을 목도합니다. 그게 뉴스의 매스컴을 통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도 어느 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내 지인들이 하나둘 인생을 하직하면서 떠나가는 있지 않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요? 동양의 사과는 죽음에 대한 터부가 있어요. 죽음 자체를 거부합니다, 보통. 그래서 예전부터 묘지나 공동묘지는 굉장히 혐오시설로서 이 민가에서는 멀리 떨어진 산이나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알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단골 소재, 늘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나오는 배경은 뭐냐면 공동묘지의 죽음, 그 죽은 사람들 시체, 이런 것의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동양사관은 묘지, 죽음, 시체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가급적 죽음을 멀리 두고 묘지도 멀리 두는 게 보편적인 우리 동양의 사관입니다. 반면에 서양은 어떻습니까? 서양은 죽음과 친숙하도록 묘지가 거의 대부분 공동묘지가 다 공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민가와 가깝고 시내에 가까워서 묘지와 공원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에서 피크닉도 즐기기도 하고 거기서 야외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장소가 바로 묘지이자 공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유럽의 교회를 보면 교회 주변에 늘 묘지가 그냥 같이 함께 있는 걸 보면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우리 신앙의 성도 누군가가 이곳에 묻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죽음이 그리 멀지 않고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가 물론 우리 오늘날에 굉장히 화두이긴 하지만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날만큼 풍요로운 시대에 사람들은 생존을 넘어서서 여유로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에게도 웰빙이 화두가 된 지 오래가 되었어요. 2000년이 넘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살 때에 건강하게 살까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웰빙이라는 키워드가 모든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웰빙 음식, 웰빙 건강, 웰빙 아파트까지 들어서서
뭐 웰빙 산업과 웰빙에 관한 것들은 이미 너무나 오래되어서 우리에게 식상한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무병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가를 치르면서 값비싼 돈을 대가를 치르면서 유기농을 먹으면서 내 몸을 잘 건강하게 키우는 웰빙이 참 좋은 키워드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죽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죽음을 표현할 때 보통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넌다. 성경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게 죽음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없어요. 다만 우리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비유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면 바로 철로 역정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요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의 땅을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는 곳까지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어때야 될까요? 시인 김달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0세에는 해마다 늙어가고 70세에는 달마다 늙어가고 80세에는 날마다 늙어가고 90세에는 시마다 늙어가고 100세 때에는 분마다 늙어간다라는 다소 자조적인 희화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어느 날 호련히 다가올 거예요. 100살까지 사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어느 날 호련히 우리는 죽음의 강에 이제 다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철로역정에도 보면 드디어 그들은 마법의 땅을 지나서 지난주에 뷸라의 땅에 도착한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뷸라의 땅은 어때요? 풍성한 오곡백화와 하늘의 예쁜 새들과 지저귀는 새들, 풍요로운 과일들이 있었던 그 뷸라의 땅은 아름다운 땅이긴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뷸라의 땅을 거의 다 지나서 뷸라의 땅 마지막 천성이 앞에 보이는 곳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이 그들 앞에 펼쳐진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들은 천성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 두 크리스찬과 소망은 건널 다리가 있나? 이쪽에 다리가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저 천성에 걸을 수 있는 징검다리라도 있나 찾아보는데 도무지 다리가 없는 거예요. 마침 그곳을 지나는 천사들에게 우리는 순례자인데 우리 저 천성에 가야 될 터인데 이곳에 혹시 건널 다리는 없습니까?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봐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강을 통과해서 저 천성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잔 버니언의 철로역정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걱정된 크리스찬이 재차 물어봐요. 진짜예요? 아니, 이 강을 빨리 건너야지 저는 천성에 갈 텐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재차 물어볼 때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 강을 통과하고 건넜던 이 죽음의 강을 그냥 통과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누구나 다 이 죽음의 강을 지나서 천성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잔 버니어는 죽음의 강을 뭐로 은유하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천성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나 다 맞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강이 바로 죽음의 강,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확률은 누구에게나 다 어느덧 호련이 와서 100%로 다가올 거예요. 그때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강을 우리는요 맞아들이게 될 터인데,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훈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사일에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누구나 다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강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웰빙의 삶을 누리면서 건강할까?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의 질문은 이거여야 됩니다. 죽음의 삶 이후에 죽음의 강을 건넌 이 준비를 지금 여기서 얼만큼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음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그 죽음이 내게 어느 날 호련히 다가올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죽음의 강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교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결국 네로 치세 때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죽음이 이제 호련히 자기 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직감해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과 순례자들이 네로의 치세 때에 얼마나 많은 화형과 참수를 통하여서 죽임당하고 짐승의 밥, 사자밥에 던져져서 죽어가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그 차례가 당신의 차례가 될 것을 직감한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있을까요? 어떤 인생치고 미지의 이 죽음의 건너편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확실한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담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이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육신의 웰빙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너무나 좋은 삶을 선택했고 율법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제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준비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의연하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웰빙도 좋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는 날 동안 좋은 음식 드시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클럽을 다니시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웰다잉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건강을 누리고 이 땅에서 백수를 누린다 한지라도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는 맞닥뜨릴 미지의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성,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 가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눔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신분 증명서를 준비하기. 시작. 신분 증명서를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한 달여 전에 무지라는 청년이 이 마지막 대목에서 두 순례자를 만났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지는요, 그가 천국까지 이제 천국 문 앞까지 도착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계속해서 나 무지가 왔습니다. 나 무지가 믿음을 지켰고 나는 여기 왔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성에서 천사들이 당신은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왔습니까? 지참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목이 나와요. 신분 증명서요? 그게 뭐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의, 자기 행위 이걸 자꾸 드러냅니다. 신분 증명서 없이는 이 문을 통과하여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신분 증명서를 지참해야 됩니다 라고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분 증명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의 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다 같이 시작.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만드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빚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맑게 씻기시는 성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속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그냥 구속하시구나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은 우리를 지명하셔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님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명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지는 어떻습니까? 무지는요, 자기 행위를 믿는 거예요. 천국문에 가장 먼저 들어갈 자는 자기밖에 없다,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천국문에서 결국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다 결국 쫓겨나고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신분증입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속죄받은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칭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겁니다. 근데 무지는 어땠어요? 무지는 그의 마지막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겠지만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그의 삶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천국에 들어갈 증명서가 없단 말이요? 무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새로운 순례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하늘나라의 왕은 내려가 보지 않았다. 대신 크리스찬과 소망을 안내했던 두 천사에게 무지를 단단히 결박하라고 명령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은 무지를 데리고 허공을 가르며 지난날 산자락에서 보았던 문으로 날아가 그 속으로 집어넣어 던져버렸다. 가만히 보니 멸망의 도시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도 곧장 지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무지가 결과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목은 잔 버니언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대목을 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를 말씀한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볼게요. 그곳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왔느냐. 마치 무지에게 너는 왜 천국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그 질문과 똑같아요. 그때 무지가 여러분 그냥 유구무원인 것처럼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잔 버니언은 무지에게서 이제 우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복이 바로 천국 증명서예요. 천국 증명서는 죄인들이 결국에는 죄의 용서를 받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의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의복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는 의복인데 여러분들은 죽음의 강에 이제 이르기 전에 이 의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천국 증명서를 지참하면서 이제 이 죽음의 땅을 건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죽음이 이제 호련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될 두 번째 준비,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기.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에서 이 두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소망이 다른 길은 없다고 하니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고 뭐 날아갈 수도 없고 이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니 두려운 마음으로 둘이 이제 이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는 한마디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할수록 그 물은 얕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을수록 그 강은 천리길보다 더 깊은 강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발을 디디면서 한 걸음 들어가는데 들어갈수록 크리스찬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 발이 닿지 않지? 왜 발이 닿지 않지? 이러다가 내가 빠져 죽는 건 아닌가? 내가 저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이 죽음의 강에서 이제 죽는 건 아닌가? 그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말대로 그는요 꼬르륵 그냥 그 강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에서 헤어나려고 아무리 반벼등 쳐도 발이 닿지 않자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크리스찬이 어떡하지? 나는 이제 끝났다. 소망 형제, 자네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니 소망 형제만 저 천국으로 가라고 안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소망이 안 됩니다. 크리스찬 형제님,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통과하셨듯이 이 죽음의 강에도 우리 형제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소망이, 결국 소망의 말로 그를 위로하면서 붙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둘이 이 사망의 강,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도무지 발이 닿지 않자 빠져들어가는 크리스찬이 무엇 때문에 다시 나올 수 있었냐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그 길을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는 드디어 강이 얕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드디어 무사히 둘이 결국 천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잠번이어는 이사야서 43장을 아마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크리스찬의 발이 닿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놀랍게도 그 강이 얕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내 강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우리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자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강, 이 강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갔던 그 순례자들을 붙드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에 이제 우리는 혼자 그 길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 여정 끝날 때에 주님이 그 강을 건너게 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 세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 시작. 호스피스 전문의이자 이 말기 암 환자와 함께하는 의사였던 오츠 슈이츠 박사가 지은 책이 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25가지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일본의 말기암 환자를 정말 함께했던 1000명의 말기암 환자를 상담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이 저 책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에 어떤 걸 후회하는가 한번 상담을 해봤습니다. 나 진짜 놀러 가고 싶었는데 못 놀러 가서 안타깝고 나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사람 없대요. 돈을 나는 코딱지만큼 벌어서 너무 안타깝고 돈을 많이 못 번 게 한이 됩니다. 이런 사람 없답니다. 1등이 뭔지 알아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을 때에 후회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거의 1등으로 한답니다. 25가지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이 말을 사람들이 후회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강을 누구나 다 건널 때가 올 텐데 호련히 이 땅을 나 홀로 이제 건너가기 전에 이 땅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들에게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늘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 깎아내리기 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게 되지만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했던 미치 앨범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한다고 내 주변의 지체들을 더욱더 붙들어주고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더 사랑한다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라는 이 책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서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들추어내고 내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 우리는 죽음의 강을 준비하지 못하는, 건널 준비를 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과 소망은 둘이 이제 거의 마지막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믿음이 정말 두려워서 빠져 죽어가는 크리스찬을 보고 소망이 아이고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빠져 죽어가지. 나처럼 믿음이 있어야지 이 강을 담대히 건너가지라고 하나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고 믿음의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었던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이 형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하고 그를 붙들어주는 이야기가 마지막 순간에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어떻게 하면 정죄하고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순례자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은 이 땅에서 더 사랑한다고 더 허물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탐 행크스가 주연한 대표적인 영화가 참 좋은 영화가 많지만 그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좀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캐스트 어웨이. 여러분, 가장 바쁜 직원 페덱스라는 이 우편 배달 회사를 다니는 저 직원이 불의의 조난 사고로 결국에는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결국 남태평양의 한 섬으로 혼자 무인도에 떠내려와서 거기서 생존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동안 1분 1초 촌각을 다투면서 살아왔던 저 직원인 탐 행크스가 너무나 시간이 멈춰버린 이 천년의 시간을 경험하니까 너무 익숙치 않은 거예요.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살았던 현대인의 자화상인데 저곳에서 드디어 그는 내 인생이 뭐 때문에 살았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벌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던가를 드디어 무인도에 표류하여서 그곳에서 드디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이 바빠서 그런 생각도 못해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때가 온다는 사실을 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만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영화에서 감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계속 던지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저 탐 행크스가 참 인상 깊은 대목이 뭐냐면 떠내려온 그 배구공을 벗겨서 너무나 말할 사람이 없고 외로우니까 자기 상처난 피 흘린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얼굴을 그려서 윌리라는 인물로 이제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안녕 윌리 하면서 같이 대화하는 그 대목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구나, 누군가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감독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희망과 사랑이라는,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더 이상 나를 구조해 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절망하고 자살로 인생을 끝나려고 할 때쯤 그가 부뜩 자기 여자친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꺼내서 딱 두고 이 여자친구와 결혼할 날짜가 이제 왔는데 결혼을 못했지만 그녀와 이제 내가 이 무인도에서 나가서 그녀와 결혼하는 그 시간을 그리면서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도 찾지 않자 4년 만에 드디어 그는 무인도에서 탈출하여서 사랑하는 애인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그녀는 이미 결혼한 몸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요,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결혼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이 소망, 이 사랑, 이 희망 때문에 그가 무인도에서 살아나왔다는 사실을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험한 세상 죽음의 강을 건너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드디어 우리는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내가 잘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동료,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잔 버니어는 이 철로 역정에서 두려움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을 붙잡아주고 격려했던 바로 동료 소망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둘이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정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내 안에 누군가가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허물이 크게 보이고 어떻게 하든지 저 인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지는 않는지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작자 미상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때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에 누구나 다 호련히 죽음의 강 앞에 다다를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강을 건너면 드디어 우리는 약속의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분 증명서를 통해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신분 증명서가 준비되고 있는지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고 이 사망의 강을 건널 때에도 언제나 나와 반드시 확실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그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가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이 강을 건너서 손을 들어서 감격의 찬송, 이 찬송으로 우리 주님을 맞아드릴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라는 이 찬송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같이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우리 함께 찬송하죠. 내 인생 여정 끝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3절합니다. 3절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손을 들고 찬송합니다.